죄인이지만 우리 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혼내주고 맨날 핍박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정말로 죽음까지 몰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쫓아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고 네가 누구냐?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누구십니까? 그랬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니라 이랬습니다. 거기서 눈에 뭐가? 비늘이 입혀졌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각이 막힌 일 아닙니까? 비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천지 만물 꽃과 모든 대자연을 볼 수 없는 눈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눈을 뜨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을 감고 1시간 동안 한번 돌아다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무지하게 답답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뭐가 있을까? 저기는 뭐가 있을까? 이거는 얼굴로 이 사람은 어떨까? 무지하게 궁금증이 많아지며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를 눈을 뜨게 했습니까? 아나니아입니다.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죄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 겁니까? 예, 회개함으로써 그를 다시 세워주고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누가 됐어요? 사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인간도 변화되었을 때 저는 옛날에 저랬던 놈이야.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 사람이 변화가 확 됐는데도 저 사람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옛날에 욕하고 핍박하고 남의 거 갈취하고 남 때리고 했던 사람이야. 그러고 자기 주먹밖에 몰랐던 사람이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야. 이렇게 하며 핍박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시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꾼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 마냥 주님께서 마음으로 감동을 줘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 감동이 없었다면 어떤 감동을 받았건 내가 정말로 감동을 받았건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름인 것입니다. 감동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딱딱한 의자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낳는 자를 여기 찌어다라고 했습니다. 비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사도 바울.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맞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뭘까요? 충성입니다. 우리는 항상 충성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가 되면 보편적으로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예?
뭐라고 하죠? 우리 새해 악수하며 또 인사하며 하는 말 있죠? 뭐라고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쵸? 왜 여러분들은 제가 말을 하면 입을 탁 닫아버려요? 그쵸? 알면서도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합니다. 새해가 되면. 그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이 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은 예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받게 하시겠습니까? 하면 예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라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복 받고 잘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베드로와 또 누구? 바울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다시 왔을 적에 제자로 삼아주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크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부자가 돼서 크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손만 얹은 즉 어떻게 해서 병이 떠나가고 심지어 그가 쓰는 손수건에 손만 스쳐가도 병마가 떠나갔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들은 교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를 위해 영광을 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는 길이 있고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길과 식과 법을 떠나면 복을 받을 수 없지만 누구든지 그 길과 식과 법을 따른다면서 누구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뭘까요? 복의 길. 그리고 과, 식, 과, 법 중에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뭘 해야 돼요? 뭘 하셔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전도사님, 저거 1도만 올리세요. 추우신가? 거기가. 예,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쪽 거, 맨 이쪽 밑에 거, 위에 거. 아, 좌측에 위에 거요. 아, 좌측에 위에 거, 파란 거. 예. 신용 올라가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공평하다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때요?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어야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나 손녀가 할머니와 엄마의 말을 안 들어 맨날, 그러면 걔들에게 엄마 아빠가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그쵸? 저놈 저거 맨날 저거 사고나 치고 말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복을 타고난 재능에 주시지 않고 최선을 다함에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다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의 은사도 있고,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와 재능만으로 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최선을 다하여 갈고 닦는 사람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보따리를 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받은 은사가 크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여도 그것만 믿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에 내려주시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누구보다 자신이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그룹 누구죠? 회장이 옛날에 정주영입니다. 정주영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이병철이도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돈병철이라고 했지만 이 지금 대그룹들의 회장들이 그냥 놀고 먹습니까? 엄청 바쁜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머리가 아픈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몸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그룹 회장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축복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꾀부리는 사람입니다. 뭐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로 완벽하게 정말 내 힘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설근설근 하는 사람이 있는가. 꾀부리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문이 안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요령을 피우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면 나 조금 힘들어. 그렇죠? 힘 안 드는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내 손에 힘 안 드는 게 있을까요? 우리 왜? 아담으로부터 죄를 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한번 무서운 얘기를 책을있다고 봤습니다. 어떤 친구가 군대 시절 마당을 쓸고 있는데 나이 어린 선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 머리를 툭 치며 야 임마 군대는 요령이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 남자들 있죠? 군대는 어때요? 그렇죠? 요령 피우죠? 그렇습니다. 마당을 쓸란다고 그렇게 우직하게 쓰는 놈이 어디 있냐? 그 큰 마당을. 그러면 너만 힘들다는 얘기죠. 땀만 뻘뻘 흘린다는 얘기죠. 하며 시범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배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당에 떨어져야 되는 대충 주순 겁니다. 그리고 빗자루 끌고 다니면서 빗자루 자국을 내고 어떻게 합니까? 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 보이죠? 이것이 군대야 하고 후배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깨끗해 보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깨버리고 요령 피우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뭐 같다고?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겨와 겨 날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복을 차는 겁니다. 이러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는 꼭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복을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깨부리고 요령 피우는 사람들 중에 복받은 성공한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복의 길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깨부리고 이런 사람에게 복받고 부자 된 사람 없죠. 게으른 사람에게. 옛날서부터 그랬죠.
게으른 사람에게는 밥도 주지 말라. 저의 8살째 제가 안성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7살쯤에 제가 그 큰 집의 할아버지한테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그 조금만데 왜 혼났을까요? 뭐 때문에? 뭐를 시켰는데 그걸 내가 할아버지랑 안 한 거예요. 난 조금만니까 방해도 되는지 알고 그랬다가 혼났습니다. 대충 했다가 그 큰 집 할아버지는 엄청나게 종갓집 할아버지는 엄한 분이었습니다. 그 위에부터 게으른 자는 밥도 먹지 말라 밥을 주지 않는 데가 그 큰 집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만이 그 경주 김씨가 그 땅을 진천 일대 오창 일대 우리 김씨문중 땅을 밟지 않으면 들어오지를 못한다고 했어요. 그 위대가. 그러니 진천 오창 땅이 좀 커요. 거기를 밟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니 그들이 농사를 져서 가을에 그 가지고 오는 것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바치는 거죠. 그럼 창고에 배가 말도 못하게 쌓이는 거예요. 쌓아. 그러면 구정이 다가오죠. 구정 때 그 김씨문 중에 그 동네에 김씨들밖에 안 살아요. 50호가 되는데 김씨들에게는 쌀 한 톨 안 줍니다. 그리고 그 각지에 못 사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쌀을 다 한 발씩 추석시라고 구정시라고 준답니다. 그러고 김씨들한테 그런 거예요. 너는 게을러서 못 사는 거야. 하고 꾸중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아닐까요? 우리는 늘 아유 내 팔자는 왜 이래? 그렇죠? 우리 팔자 탓하죠. 그리고 나는 왜 이래? 나는 믿고 하나님 믿고 이러는데 왜 이래? 우리를 이렇게 저부터 입을 벌립니다. 이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요 조그마한 입으로 벌리는 대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 하나하나 거짓을 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팔자를 좋게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팔자를 믿고 게으름 피우면 어떨까요? 그는 결국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팔자를 나쁘게 탔다고 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그 팔자 무시하고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의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끼와 요령을 부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뭐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시켜놓으면 눈치만 슬슬 보고 끄적끄적하고 말아버리죠. 야, 저 구석에 봐. 이러면 그때서야 가서 침을 더 만덩하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내가 내 몸,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고 내 몸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 다른 사람은 아이 뭐 제 몸은 지가 알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뭐를 할지에는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믿는데 깨부리는 것입니다. 깨로 공부하는 사람 중에 우동생 되는 사람 있습니까? 머리 믿고 우동생 되는 사람 있어요? 제 친구 하나가 중학교 때 가가지고 IQ 검사를 하니까 얼마일까요? 147이요. 지금 건설회사 상무인가 그럴 거예요. 통화도 안 하지.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노트 한 권 갖게 된대요. 그러니 1등 할 수 있을까요? 맨날
tung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들은 건 있으니까. 거기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떨까요? 대학도 제하대학 가는 거예요. IQ가 147이라면 천재죠.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머리 믿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버리며 운동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1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뭐예요? 1등이 돼야 어떻게 돼요? 내게 영광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축구선수 손흥민이 잘 아시죠? 그는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말도 못하는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우리 들었죠? 스케이팅 그 누구예요? 김연아? 그 끝나고 나서 다 내려놓고 나서 기자회견 했을 때 어땠어요? 정말로 하기 싫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발목이 부러질 대로 아프다고. 정말 그 자리에 털퍽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내기에 피눈물이 흘러나왔을 적에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전 세계에서 어때요? 다 그를 바라보는 눈이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포장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몸을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를 빼버리며 요령껏 대충 믿는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를 대충 드린다. 뭐를 대충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복을 안 주지? 저 사람은 복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 자신부터. 그래서 2025년도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꾀와 요령을 추방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게으름을 추방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대충대충 습관을 버리십시오. 남과 경쟁하여 너무 무엇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우직하게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세상년들 열심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물꼬를 여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눈속임을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누가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그냥 꺼적꺼적한 누가 봅니까 그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했어요. 아, 뭘 하다가도 내가 아예 대충 나 힘들어 하다 보면 누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대충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만 구원을 얻는다고 잘못 생각한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나름대로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고 자기들은 자부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을 잘 지키라고 안식일에 대한 세직을 뭘 만들었어요? 600가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걸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그와 같은 율법을 잘 행한다고 얻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어찌 율법을 행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만 알아가지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행함은 없는 뭘까요? 네? 값싼 싸구라 같은 거예요. 입으로만 은혜요 주시오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에 맞습니다. 율법주의자나 값싼 은혜주의자가 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로 잘 믿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어지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성공하는 예가 어딥니까? 천주교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필요한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잘 될까 하는 거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의선을 경계하셨지만 저들을 향하여 즉 열심은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세상과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해로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십시오. 특히 예수를 한번 죽자고 열심히 믿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뭘까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구하라고 충성이라고 그랬죠. 우리 한번 올 한 해는 하나님 주님께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삼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들 몸이 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은 최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만큼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보면 언제나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인정을 받고 두각을 나타내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비록 재능이 2달란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형편과 처지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한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하였을 때와 똑같은 뭐를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역전 두 품을 세상에서 빚을 바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두 푼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럴 빚을 바라겠습니까? 그렇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500원짜리 2개를 여기다가 헌금한다면 빚을 바라겠습니까? 그렇죠? 남이 보기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과부는 그런데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과 많이 한 사람과 차이죠. 많이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10,000원을 가지고 있는 데서 5,000원을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 총 재산을 다 지린 거예요. 2푼을. 그럼 누가 많이 한 거예요? 과부가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의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어디에 행하여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자신의 최선이라면 과거의 엽전 두 푼을 떼로 부자의 자로 돈보다 더 크게 빚을 바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춰준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정말로 내가 낳고 싶어하는 사람, 마음이 정말로 12년 된 뭐였죠? 혈육병 여인, 돈이 다 탕진했어요. 근데 주님이 지나가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마음에 뭐가 온 거예요? 감동이 왔어요. 저 지나가는 그림자만 내가 밟아도 내 병이 떠나갈 것 같아. 그러면 이제는 끝난 거예요. 여태는 돈으로 다 막았는데 없는 거예요. 이제 목숨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는 내가 예수님 그림자만 밟아도 이 병이 떠나갈 것 같은 마음이,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축복의 눈을 우리는 두드렸는데도 안 돼. 그럼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년의 혈기증 여인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릎 꿇고 앞에 나타났을 때 내 능력이 나갔다고 그랬죠. 그럴 때 이 여인이 앞에 무릎 꿇고 나왔어요. 딱 한마디 하셨죠.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얼마나 다 아실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치료했느니라. 우리는 어때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치료났어.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믿음이 너의 병을 나아. 그 뜻이 뭘까요?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임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욕심내셔 스카우트 하셨던 베드로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가 유능해서 주님께서 스카우트 한 거 아니에요, 제자고. 아, 밴드이 뭐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스카우트 해야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충성심을 보고 주님은 그를 제자 삼습니다. 왜? 밤새도록 빈 그물을 한 어찌 보면 무능한 사람 아닐까요?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그 무능한 사람을 주님은 왜 제자를 삼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능한 사람 때문에? 아니죠. 그 침착함 때문에. 사람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와 무능함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우직함을 본 겁니다. 충직함을 본 거죠. 그래서 그를 택한 겁니다. 재능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충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충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직하고 충직한 베드로를 기이 보시고 축복하신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사람이 2배에 채우고 남을 고기를 작게 만들어 주신 것이 주님입니다. 저기 그림도 있죠. 찢어지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나미 볼펜이 회장이 그랬답니다. 내가 이 모나미 볼펜 50그때는 7,000개는 얼마 엄청 쌌죠. 이거를 100만 자루만 팔으면 내가 승리한다고 했대요. 근데 100만 자루만 팔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근데 그 모나미 볼펜에 뭐가 돼 있어요? 거기에 153이 적혀 있습니다. 153이 뭐예요? 이 지금 말씀입니다. 베드로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볼펜이 크게 성공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욕심내어 스카우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를?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을 위해 값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쫓아간 사람입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그들을 짓밟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걸 믿는다고 해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어리석음을 별로 관심을 가지시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만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변화시킬까? 주님도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내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가문을 봤을까요? 그의 인품을 봤을까요? 뭘까요? 충성을 묻는. 왜? 그 한마디에 다메섹까지 쫓아와서 믿는 사람들을 족칠 정도로 충성심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하는 진심, 그리고 그 진심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래서 바울의 열정은 정말 흉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어찌 보면 바울 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의 그 충성과 열심은 사도행전을 거의 혼자 쓰다시피 할 만큼의 역사를 만들어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끝으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대충 하는 습관을 털어버리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죄와 하나님의 세상을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